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실 것이며 또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실 거예요. 지난 한 주간 동안 촬영하면서 우연히 제가 코로나 기간 동안 썼던 일기를 좀 읽게 됐는데 제가 그 일기를 읽다가 진짜 많이 웃었어요. 왜냐하면 전 지금도 열심히 살지만 코로나 기간 동안도 남들 별로 할 일도 없다 그랬는데 꽤 열심히 살았더라고요. 막 그때도 막 성도들이 예배를 못 나오고 우리 부교육자들이 재택근무를 하고 막 아무도 교회에 올 수 없었잖아요. 막 그때도 저는 무지하게 바빴더라고요. 제가 그때 주로 바빴던 일들이 뭐냐면 뭐 철야하며 기도하기, 금식하며 기도하기, 그러면서 혼자 뭐 이런저런 발버둥 치면서 살았더라고요. 생각해보면 그때는 그것밖에 할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래서 그때를 좀 생각해보면 나 혼자 70일 작정 기도하기, 또 나 혼자 40일 특세하기, 뭐 이런 거 하면서 정말 많이 하나님께 매달렸고 정말 많이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은 저에게 코로나 때문에 하지 못하게 된 사역 때문에 속상해하기보다 코로나 때문에 할 수 있게 된 사역, 특별히 영상 사역이나 뭐 줌으로 하는 사역들이나 뭐 이런 것들을 생각나게 하셔서 참 열심히 살았던 것 같아요. 사실 코로나 이전에는 성도들이 참 피곤하게 살잖아요. 성도들이 참 열심히 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제 마음에 성도들을 막 특세를 불러내고 막 이런 게 미안해서 뭐 40일 특세, 21일 특세 이런 건 엄두도 못 내고 그냥 일주일 특세, 한 주간 특세 뭐 이런 거 주로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코로나가 시작되고 나서 이 영상 사역이 시작됐잖아요. 그러면서 마음에 좀 자신감이 생겼어요. 꼭 나오지 않아도 영상으로 은혜를 받을 수 있게 할 수 있겠다라는 자신감이 생겨서 그때부터 막 21일 특세, 막 40일 특세 막 이런 거 하고 혼자서 70일 철야 막 이런 거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던 것 같아요. 그 결과 우리 교회는 코로나 기간에도 참 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고 참 많은 하나님의 어떤 일하심들을 경험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그 코로나 기간 중에도 우리 교회는 정말 이 본질이 강한 교회로서 면모를 더 갖출 수 있었어요. 가장 대표적인 게 주일 저녁 예배가 생긴 게 아닐까 뭐 그런 생각이 들어요. 사실 생각해보면 저는 코로나 기간에만 그렇게 막 아둥바둥거렸던 건 아닌 것 같아요. 지난 21년 동안 목회하면서 또 지난 30년 동안 목회자라는 이름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저는 무슨 일만 있으면 금식하고 기도하기, 철야하고 기도하기, 작정하고 기도하기 이런 거 하면서 하나님 앞에 정말 많이 매달렸던 것 같아요. 그리고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저는 하나님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또 하나님의 기적을 구하며 또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면서 늦게까지 기도하고 철야하며 기도하면서 한 주간을 보냈어요. 여러분, 그리고 내일부터 우리 교회는 더 철든 성도, 더 성숙한 교회 되기 위해서 특세를 할 것이고 또 부흥회를 할 거예요. 물론 전 계속해서 한 주간 동안 더 철야하면서 기도할 거예요. 여러분 제가 선포할 테니까 아멘 합시다.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겁니다. 하나님이 응답 주실 겁니다. 하나님이 일하실 겁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이번 21주년 부흥회를 앞두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몇 가지 위대한 도전을 하려고 합니다. 그 첫째는 아이들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전부 다 특세에 참석해서 하나님의 은혜 받으려고 결단하며 또 둘째는 이번 부흥회 때 정말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려고 또 하나님의 응답을 받으려고 결단할 것이며 하나님 앞에 이번 특세 때나 부흥회 때나 헌금을 많이 하려고 하지 말고 매 시간마다 1,000원씩만 헌금하면서 거기 기도 제목을 한번 썼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응답 주실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는 나만 오지 말고 주변에 넘어진 사람 쓰러진 사람들 끌고 나오고 나만 오지 말고 아이들 전부 데리고 와서 함께 은혜 받았으면 좋겠고 특별히 학생 청년 젊은이 뭐 우리 학생들은 시험 보는 학생들도 있을 텐데 좀 그러면 영상으로 나중에라도 좀 보게 해서라도 이번 부흥회를 통해서 이 은혜를 좀 사모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만나는 사람마다 많이 웃으면서 인사했으면 좋겠어요. 자, 우리 옆 사람 인사합시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시작. 제가 이렇게 인사하라고 하면 어떤 분은 이렇게 의자 보고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병원 가야 돼요. 옆에 사람 눈을 보고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시작.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이렇게 자꾸만 인사했으면 좋겠어요. 전 이번 부흥회를 통해서 이 성령의 새바람이 이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우리 교회에 임하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지난 한 주간 동안 철야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어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특세. 이 부흥회는 하나님이 너무너무 좋아하는 일이지만 반대로 마귀가 너무너무 싫어하는 일이에요. 마귀가 너무너무 싫어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제 말이 맞나 틀리나 보세요. 어떤 분은 요 근래에 마귀의 공격을 받은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어떤 분들은 요 근래에 이 사단의 공격을 받은 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별것도 아닌데 마음이 무너지고, 별것도 아닌데 감정이 망가지고, 별것도 아닌데 기분이 나쁘고, 별것도 아닌데 감정이 상하고, 별것도 아닌데 성질이 나고, 별것도 아닌데 혈기가 나고, 별것도 아닌데 그냥 이상하게 짜증이 나고 뭔가 예민해지고. 여러분 제가 영적인 의사로서 진단을 내리면 지금 마귀의 공격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에게 큰일이 대단한 일이 일어난 게 아니라 마귀가 이번 특세를 앞두고 은혜를 받으려고 하니까, 이번 부흥회를 앞두고 은혜를 받으려고 하니까 지금 공격하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그런 공격 안 받았어요. 그럼 감사하지만 앞으로 한 주간 동안 우리가 이번 특세에 집중하고 이번 부흥회에 집중하잖아요. 그럼 마귀가 꼭 역사해요. 저는 어릴 적부터 그런 일을 너무나 많이 당했어요. 왜냐하면 시골교회에 있을 때 교회에서 부흥회만 하잖아요. 그 주간 따라 유난히 우리 아버지가 막걸리 마시고 들어와요. 그 주간 따라 유난히 엄마랑 싸워. 그 주간 따라 유난히 아버지가 술을 먹고 주정을 부려서 온 가족을 힘들게 하고 교회 가서 멍하니 있다가 돌아오게 그렇게만 만들었었어요. 그때는 그걸 몰랐는데 지나고 나서 보니까 마귀 역사구나. 이 마귀 역사구나. 마귀 역사구나. 그런 걸 정말 많이 이제 경험했어요. 여러분 제가 축복합니다. 이번 특세 잘 통과하고 나면, 이번 부흥회 잘 통과하고 나면 화가 변하여 복이 될 줄 믿습니다. 합력하여 선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역전승의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런 경험을 정말 많이 했는데 지난 봄 부흥회 때도 아니 갑자기 우리 어머니가 아프시다는 거예요. 엄마 내가 바빠서 지금 시골 못 갈 것 같은데 좀 서운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 모시고 병원 갔다 왔어요. 그리고 퇴원을 시킨 다음에 제 아내가 차에서 내리면서 어머니를 이렇게 부축하다가 발이 삐끗했는데 그냥 여기 무릎에 있는 인대가 나가버린 거예요. 아니 이게 무슨 대단한 큰 사고라도 났으면 그럴 수 있는데 그냥 순간적으로 그런 일이 막 발생하는 거예요. 그때가 딱 부흥회 직전에.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여러분 이런 일이 진짜 있다니까는요. 이런 일이 진짜 있어요. 제가 40일 특세 코로나 기간 동안 할 때 갑자기 허리가 너무너무 아파서 막 설교를 못할 정도로, 서 있지 못할 정도로 너무너무 아픈 거예요. 허리부터 다리까지 찌릿찌릿해가지고 여러분은 못 느끼셨겠지만 저는 이렇게 왼다리만 이렇게 짚고서 한쪽 다리 이렇게 힘 빼고서 이러고 설교했던 적도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 제 마음에 제가 40일 특세를 작정하니까 70일 철회를 작정하니까 이 마귀가 쌀을 하는구나 딱 느껴졌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아무 얘기도 안 하고 계속 하나님 고쳐달라고 막 두들겨가면서 설교하고 하나님 치료해달라고 막 기도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제 아픈 다리만 고쳐주신 것이 아니라 제가 아주 어릴 적부터 편두통이 굉장히 심하거든요. 편두통이 한번 딱 오면 정말 눈도 못 뜨고 그냥 누워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때 하나님이 제 다리만 고쳐주신 게 아니라 편두통도 고쳐주셔가지고요. 지금은 너무너무 멀쩡해요. 여러분 이번에도 주가 일하실 줄 믿습니다. 저는 이런 영적인 경험을 너무나 많이 했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 마귀가 괜히 감정을 힘들게 만들고 괜히 내 어떤 마음을 아프게 만들고 괜히 기분 나쁘게 만들고 괜히 힘들게 한다면 여러분 이것이 누구 때문이가 아니라 마귀가 나한테 장난치는구나 깨닫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가라고 선포할 테니까 아멘 합시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여러분 이렇게 한번 기도해 보세요. 그리고 저번에는 그때 40일 특세 중이었는데 온몸이 매를 맞은 것처럼 아픈 거예요. 제가 일기를 쓰니까 정확한 기록이 있잖아요. 그날이 수요일이었는데 제가 이렇게 일기를 썼어요. 40일 특세를 인도하는 중에 수요일인데 갑자기 온몸이 매를 맞은 것처럼 아프다. 정말 죽을 것만 같다. 이렇게 일기를 썼어요. 그런데 그날
수요일 저녁 예배 때 최은경 집사님이 찬양팀과 찬양을 인도했는데 갑자기 내 마음에 병이 떠나갔다는 확신이 생겼다. 그리고 예배가 끝날 즈음에 정말 병이 떠나갔다는 확신이 왔다. 그날 밤에도 철회할 수 있었고 그 다음날 새벽에도 설교할 수 있었다. 여러분, 이거는 의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거든요. 근데 영적으로는 설명돼요. 여러분, 주가 일하시면 원수가 떠나갈 줄 믿습니다. 주가 일하시면 사단이 물러갈 줄 믿습니다. 주가 일하시면 악한 사단, 마귀, 귀신이 떠나갈 건데, 오늘 우리의 마음을 악한 것들이 잡고 있다면, 어둠의 영이 잡고 있다면,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가족을, 우리의 사업장을 악한 것들이 잡고 있다면, 그래서 뭔가 막혀 있다면 여러분 믿음으로 선포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여러분, 이 믿음 가지고서 지금 내가 영적인 싸움을 하고 있구나. 내가 영적인 씨름을 하고 있구나. 이 믿음을 가지고 이번 특세 힘들어도 참석해 보세요. 이번 부흥에 다른 모든 열리를 제쳐놓고 참석해 보세요. 하나님이 은혜 주실 것이며 응답 주실 것이며 치료할 거예요. 혹시 외국에 있거나 병원에 있거나 아니면 군에 있거나 개인적인 사정이 있어서 참석하지 못하는 분들은 영상으로라도 여러분 꼭 함께 해보세요. 하나님은 현장에서 주시는 은혜가 있지만 영상으로라도 그 사모함으로 예배하는 심령 위에 하나님이 필요한 은혜와 또 필요한 응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지난 한 주간 동안 하나님 앞에 철야하면서 하나님한테 그런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다른 목사님들은 참 편하게 목회하는 것 같은데 전 왜 이렇게 맨날 철야하고 하루 한 끼 금식하며 왜 이렇게 목회를 해야 돼요? 어떤 은혜를 주시려고 해요? 근데 그러면서 지난 날 동안 철야한 시간들을 생각해 보니까 분명히 제가 어떤 철야를 시작하거나 작정 기도를 시작할 때는 기도 제목들이 있었어요. 항상 제 앞에는 산더미처럼 많은 기도 제목들이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헌금하시잖아요. 그럼 헌금 봉투에 전부 기도 제목을 적잖아요. 그러면 그 헌금이 재정부에 가서 재정부에서 돈은 빼고 헌금 봉투는 전부 저에게 오거든요. 그럼 저는 그걸 보면서 매일 새벽마다 또 틈틈이 기도하거든요. 엄청난 기도 제목들, 가정교회 보고서에 적힌 엄청난 기도 제목들, 교회학교 청년부가 올려보낸 많은 기도 제목들, 각 기관이 올려보낸 많은 기도 제목들, 이런 많은 기도 제목들이 산더미처럼 있어서 제가 철야하면서 그런 것들을 보며 기도하거든요. 근데 신기한 건 철야를 하고 기도를 하다 보면 그런 수많은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기도하는 건 굉장히 짧게 기도하게 돼요. 반대로 제가 정말 길게 기도하는 건 뭐냐면 이 하나님과의 관계, 이 하나님과의 친밀감에 대해선 정말 구체적으로 기도하게 돼요. 제가 지난 한 주간 동안 철야하면서 깨달은 진리가 하나 있어요. 우리가 기도하는 목적은 하나님에게 뭔가를 얻어내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기 위함이에요. 잘 기억하세요. 우리가 기도하는 목적은 하나님께 뭔가를 뜯어내고 뭔가를 얻어내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기 위해서. 좀 어려운 말로 하나님과의 친밀감 회복.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하나님과의 친밀감을 회복하는 걸 너무너무 좋아하시고, 내가 그런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은 지금도 응답해 주세요. 여러분, 이번 특세, 이번 부흥회를 통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길 바라며 나와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꼭 만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우리 교회에서 한 2, 3분만 걸어가면 정자 1동 동사무소가 있어요. 이래봬도 우리 교회가 여러분 아십니까? 동세권이라고. 동사무소 근처에 있는 역세권이라고. 그래서 어떤 분이 우리 교회를 동세권이라고 말하길래 제가 거기다 한마디 더 붙였어요. 동슬권이다. 동슬권. 동사무소를 쓰레바짝 끌고 갈 수 있는 거리. 동슬권이다 그랬더니 맞다고. 맞아요. 저는 동사무소에 인감증명서나 주민등록등본 같은 거 띠러 정말 동네 아저씨 스타일로 아주 편안한 복장으로 맨발로 쓰레빠 찍찍 끌고 얼른 갔다 와요. 얼마 전까진 그랬어요. 근데 제가 자주 가니까 거기 계신 그 공무원 분께서 저를 알아보셔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똑바로 옷 입고 양말 신고
그리고 갑니다. 아니 그냥 서류만 띄워주면 얼마나 좋아요. 목사님 오셨냐고 그것도 크게 얘기해가지고 그 다음부터 이제 옷 똑바로 입고 가긴 해요. 어떻든 간에 저는 아주 가끔 동사무소에 굉장히 편안한 복장으로 이런저런 업무들을 처리하러 갑니다. 만일 우리가 기도하는 걸 하나님에게 어떤 민원을 처리하는 것처럼, 하나님에게 어떤 업무를 협조받기 위해서 가는 것처럼 여러분 그렇게 기도한다면 그 사람의 기도는 귀찮은데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일이에요. 하기 싫은데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일이에요. 하지만 기도를 그런 하나님에게 뭔가를 얻어내기 위해서, 하나님에게 뭔가를 뜯어내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기도를 사랑하는 사람과 대화하는 거다라고 생각하면 여러분 기도는 특별한 일이 없어도 할 수 있고, 대단한 일이 없어도 할 수 있고, 기도 제목이 없어도 할 수 있는, 그냥 그 기도 자체가 사랑하는 사람과 대화하는 거라면 기도 자체가 굉장히 기분 좋은 일이고, 굉장히 설레이는 일이고, 굉장히 신나는 일이에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만일 어떤 사람이 나 오늘 기도를 30분이나 했어, 나 오늘 기도를 1시간이나 했어, 이렇게 말한다는 건 아직도 그 사람이 기도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다는 증거예요. 기도하는 목적이 동사무소에서 민원 처리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사실 5분 이상 기도하는 거 불가능해요. 왜냐하면 아무리 힘든 기도 제목도 5분 이상 기도하면 할 게 없어요. 보세요. 내가 아파요. 하나님 고쳐주세요. 기도 끝. 내가 직장이 필요해요. 하나님 직장 좀 주세요. 기도 끝. 사업이 어려워요. 하나님 사업 좀 도와주세요. 기도 끝. 집이 없어요. 하나님 집 좀 주세요. 기도 끝. 여러분 이렇게 기도를 민원 처리하듯이 한다면 그 기도는 5분이 넘어가는 게 정말 기도 제목이에요. 사람들은 내가 가지고 있는 기도 제목이 제일 힘들고 제일 어렵고 제일 부담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기도할 때야 라고 말하지만 막상 기도하러 교회 가서 딱 앉아보면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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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한 5분 기도하면 더 이상 기도할 게 없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기도 제목이 생각날 때마다 노트에 적어놓고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저도 그렇게 기도하거든요. 그렇게 기도해도 30분이 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해요. 저에게 기도는 그냥 쉬는 시간이에요. 여러분 저는 새벽 한 4시 한 20분 정도가 되면 하루 일정을 시작해요. 그래서 밤 늦게까지 꽤 많은 일을 합니다. 스케줄을 보면 어떨 때는 정말 헉헉 소리가 날 때도 있어요. 거기다 요즘엔 철야까지 하잖아요. 이렇게 살다 보니까 몸은 얼마나 바쁘고 피곤하겠어요. 근데 제가 몸이 바쁜 것보다 제 생각은요 몸보다 한 100배 정도 바빠요. 왜냐하면 수만 가지 생각을 하면서 일을 하니까요. 그래도 몸은 아주 가끔 쉴 때가 있거든요. 근데 이 생각은요 단 1분 1초도 쉬어본 적이 없어요. 막 설교 준비하지요, 상담하지요, 신방하지요, 손님들 만나지요. 정말 쉴 틈이 없어요. 근데 제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별로 안 지쳐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그렇게 피곤하진 않아요. 왜 그럴까? 저는 좀 몸이 피곤하거나 마음이 무너졌거나 감정이 무너지면 그냥 이 본당에 올라와요. 그래서 본당문 딱 걸어 잠그고 장의자에 그냥 누워버려요. 하나님 저 왔어요. 그리고 그냥 장의자에 누워서 10분이건 30분이건 1시간이건 기도하다 잠들어버려요. 여러분들 모르시지요? 장의자가요 굉장히 편안하고요. 여기서 자고 나잖아요. 그러면 몸이 정말 땡땡 침대보다 개운합니다. 이게 안 믿어지면 오늘 밤에 한번 해보세요. 이 장의자가요 이 신기한 곳이에요. 분명히 일반적인 상식 가지고는 불편해야 되고 막 허리가 아플 것만 같고 막 굉장히 추울 것 같잖아요. 근데 정말 장의자에서 딱 잠자면은요 몸이 너무너무 개운해져요.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왜 그럴까? 이 불편한 장의자에서 잠을 자는데 왜 몸이 이렇게 편안할까? 여기가 아버지 집이잖아요. 여기가 기도하는 집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몸이 피곤하고 마음이 힘들면 딴 거 하지 않고 본당문 딱 걸어 잠그고 그냥 장의자에서 그냥 기도하다 잠들어 버려요. 그렇게 30분만 기도하다 잠들고 나면 하나님이 깨워주시거든요. 신기한 건 아무 생각도 안 나요. 걱정, 염려, 근심, 두려움 아무 생각도 안 나요. 여러분 이렇게 저는 기도가 뭐냐면
그냥 하나님의 품 안에서 쉬는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막 기도하려고 막 애쓰고 간구하려고 막 애쓰기보다 엄마가 어릴 적에 이렇게 안아주듯이 이게 예배당 와서 그냥 기도하다가 잠들면 하나님이 안아주는 게 막 느껴져요. 하나님이 저한테 그러는 것 같아요. 왔구나. 애썼다. 수고했다. 너 고생 참 많이 한다. 하나님이 이렇게 저에게 말씀하시는 게 막 느껴져요. 우리 옆 사람 한마디 합시다. 고생 많으시지요? 시작. 여러분, 우리가 다 듣고 싶은 말이 이거 아닐까요? 하루 종일 일하고 집에 갔을 때 당신 참 고생 많아. 당신 참 수고 많아. 근데 하나님이 제가 본당에 와서 기도하다가 잠들면 그렇게 말씀하세요. 왔구나. 고생했다. 너 정말 수고가 많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 굉장히 많은 일을 하지만 틈틈이 이 본당에 올라와서 아니면 지하 예배실 가서 그냥 기도하다가 하나님 저 왔어요. 그리고 그냥 잠들어 버려요. 그럴 때마다 주님 주시는 참된 평안과 주님 주시는 참된 안식을 느낄 때가 너무너무 많아요. 여러분, 이렇게 어떤 사람은 기도를 일로 생각해요. 그래서 기도하자고 하면 목사님 바빠 죽겠는데 어떻게 그것까지 합니까? 라고 말해요. 기도를 일로 생각하는 사람은 내가 일상의 삶에다 기도하는 시간을 추가해야 되니까 피곤한 거예요. 근데 기도를 저처럼 쉼으로 생각하면 야, 하나님이 나보고 쉬라는구나. 하나님이 나 안아주려고 하는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용기를 주려고 하는구나. 그래서 기도하고 나잖아요. 그러면 피곤이 떠나가고요. 걱정, 염려, 근심이 떠나가고요. 입술에서는요 찬송이 흘러나고요. 영혼은 맑아지고요. 감정은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합니다. 이번 한 주간 이런 은혜를, 저와 같은 은혜를 경험하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저에게 기도는 쉬는 시간이에요. 두 번째, 저에게 기도는 예수님하고 데이트하는 시간이에요. 여러분, 굉장히 어려운 질문할게요. 이건 경험이 없는 사람들은 몰라요. 사랑하는 사람하고 데이트를 하면 여러분, 피곤이 풀립니까? 더 피곤해집니까? 이런 반응은 뭔데? 이런 반응 나올 줄 알았거든요. 여기 써놨어요. 반응 없을 예정. 왜냐면은요, 해본 적이 없어서. 아니, 사랑하는 사람하고 데이트를 하면 이게 피곤할까? 피곤이 없어질까? 피곤이 없어져요. 이거 봐요. 전혀 해본 적이 없는 눈치잖아요. 피곤이 정말 없어져요. 만약에 우리 청년들 사랑하는 사람하고 데이트를 했는데 피곤하다. 이제는 그만 헤어져야 할 시간. 사랑하는 사람하고 데이트를 했는데 피곤하면 이제는 그만 헤어져야 될 시간이 된 거예요. 여러분, 사실 우리한테 수많은 기도 제목들이 있어요.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막 산적해 있고 내가 기도해 줘야 될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한테 이런 문제도 주시고 저런 문제도 주시고 또 그런 문제도 주시는 이유가 뭘까? 하나님이 우리를 그 문제를 붙잡고 기도의 자리로 나와라. 예배의 자리로 나와라. 하나님의 성전으로 나와서 너 기도해라. 라고 지금 사인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안 나오면 영적인 슬럼프가 와요. 근데 그때 하나님이 나를 기도하라고 부르잖아요. 그 사인을 받고 하나님의 사인대로 내가 기도하고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잖아요. 그럼 하나님은 내 감정도, 내 기분도, 내 마음도, 내 생각도, 내 현실도 하나하나 차근차근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릴 적에 시골 교회 다닐 때 엄마가 새벽 예배 가기 무서우니까 꼭 저를 데리고 다녔어요. 그럼 새벽 예배 가잖아요. 그러면 나이 많은 권사님들이 기도를 하는데 어떻게 기도를 하냐면 찬송가를 불러요. 1장부터 끝장까지. 만복의 근원 하나님부터 아멘, 아멘, 아멘까지 불러요. 기도하다가 찬송하다가 기도하고. 그러다 보면 한두 시간 기도하는 건 이건 유도 아니에요. 제가 이번 철야하면서 우리 권사님들이 기도했던 것처럼 기도해봤어요. 찬송가 1장부터 불렀어요. 만복의 근원 하나님부터 불렀어요. 찬송 부르다가 기도 생각나면 기도하고, 또 기도하다가 또 찬송 생각나면 또 찬송하고. 의외로 제가 모르는 찬송이 진짜 많더라고요. 제가 목회를 수십 년을 했는데도 모르는 찬송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래서 막 회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다운받아 놓고 막 불러보고,
막 그랬다니까는요. 근데 이렇게 막 찬송 부르다 기도하고 기도하다가 찬송하는데 찬송가를 딱 부르는 순간에 눈물이 막 나는 거예요.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몰라요. 여러분도 한번 해보세요. 찬송 부르다가 기도하고 기도하다가 찬송하고 1장부터 그냥 꾸준히 해보세요. 모르는 건 어플 다운받아서 그 반주 틀어놓고 따라 부르면 되거든요. 그렇게 기도하는데 눈물이 막 나는데 하염없이 눈물이 나고 막 주체할 수 없을 만큼 여러분 그렇게 눈물이 나더라고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하고 데이트하는 건 시간이 긴데 짧게 느껴져요. 그게 정상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기도는 또 다른 일이 아니라 하나님하고 데이트하는 거예요. 예수님하고 데이트하는 거예요. 잘 들으세요. 찬송을 부르세요. 찬송을 부르세요.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찬송을 부르세요. 여러분 이렇게 기도는 주님하고 데이트하는 거예요. 셋째, 저에게 기도가 뭘까? 저에게 기도는 하나님의 힘을 공급받는 시간이에요. 목회를 하다 보면 살다 보면 힘들 때가 너무나 많아요. 마음이 무너지고 감정이 무너질 때가 너무나 많아요. 이런저런 무거운 짐이 많아서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가 너무나 많아요. 근데 그럴 때 하나님한테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아시지요? 아시지요? 아시지요 주님. 하나님한테 기도하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내 모든 짐을 대신 지어주시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것만 같은 나를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고 일으켜주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가 여러분에게 짐이거나 기도가 여러분에게 숙제가 되는 게 아니라 이번 특세가, 이번 부흥회가 여러분에게 짐이 되거나 여러분에게 숙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하는,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을 경험하는 기회가 되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이 창세기 22장인데 그 본문을 보면 아브라함이 100살에 얻은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번제물로 바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이야기에는 기도의 내용이 전혀 안 나와요. 그런데 수많은 성경학자들은 성경에 나오는 가장 대표적인 기도의 모델이 뭘까? 100살에 아들을 바친 아브라함의 이야기다 라고 말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100살에 얻은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명령했어요. 아브라함 부담스러웠겠죠? 하지만 즉시 순종했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을 듣자마자 그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나서 아들을 데리고 모리아산에 갔고 모리아산 입구에서 종들은 거기 있으라고 말하고 아들만 데리고 번제단으로 올라갔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소풍 가는 기분은 절대 아니었을 거예요. 아브라함은 왜 그 다음날 아침에 모리아산으로 출발했을까? 아브라함은 이삭만 데리고 번제단으로 올라갔을까? 마음이 흔들릴까봐. 순종해야 되는데 마음이 흔들릴까봐 그 다음날 출발한 거예요. 순종해야 되는데 마음이 흔들릴까봐 종들 니네 여기 있어 라고 말한 거예요. 아브라함은 정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정말 최선을 다했어요. 어떻게 아브라함은 100살에 얻은 아들 이삭을 바칠 수 있었을까? 아브라함은 100살이 될 때까지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에서 가나안에서 정말 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적이 있었어요. 여러분 지난 100년 동안 아브라함은 좋으신 하나님을 만났고 선하신 하나님을 만났고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을 만났고 죽은 자도 살리신 그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 만남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깨달은 사실이 있어요. 하나님이 명령하시면 순종하는 것 외에는 답이 없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명령하시면 순종하는 것 외에는 답이 없다. 하나님은 절대 내가 하나님의 고집을 꺾을 수는 없다. 하나님의 고집에 내가 꺾여야지 내가 하나님의 고집을 절대 꺾을 수 없다. 여러분 이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이었고 아브라함의 신앙이었어요. 아브라함은 얼마나 이삭을 살리고 싶었을까요?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하나님의 명령에 아브라함이 얼마나 할 말이 많았을까요? 하지만 아브라함은 한마디도 말하지 않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대로 순종했어요. 하나님은 이런 아브라함의 마음을 알았고 아브라함의 행동까지 하나부터 열까지 다 보고 있었어요. 하나님은 분명히 아브라함이 하고 싶은 말이 많다는 거, 아브라함이 얼마나 힘들다는 거 다 알고 계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내가 얼마나 힘든지 내가 얼마나 마음 졸이는지
내가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지 모르시지 않아요. 하나님은 내 모든 형편, 내 모든 기도 제목을 다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죽이기 위해 칼을 들었을 때도 다 쳐다보고 계셨어요. 그 모든 마음을, 그 모든 감정을 다 알고 계셨어요. 이 본문을 왜 신학자들은 아브라함의 위대한 기도의 응답이라고 말했을까? 아브라함이 분명히 얼마나 할 말이 많았고 얼마나 힘든지를 다 알고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자신의 생각을 꺾고 자신의 이론을 꺾고 자신의 논리를 꺾고 하나님이 아들을 바치라는 그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다는 거예요. 다음날 아침에 출발한 것도, 종들을 모리아산 입구에 두고 올라간 것도 순종을 최선을 다해 하기 위한 아브라함의 결단이었다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은 아시고 나중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내가 이제야 나를 경외한 줄 알았나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내일부터 우리 교회는 특세할 거예요. 부흥해야 할 거예요. 세명기 강사 목사님들 모시고 이 시대의 청년들을 세우는 이 신실한 목사님들과 함께 은혜를 받을 거예요. 한번 여러분 도전해 보세요. 아브라함처럼 순종을 위해서 다음날 아침에 출발한 것처럼, 순종을 위해서 종들은 모리아산 입구에 놓고 온 것처럼 열리를 제쳐놓고 이번 부흥에 참석해 보세요. 그리고 이번 부흥회 때, 이번 특세 때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든 그것이 무엇이든 여러분 순종을 한번 결단하고, 오늘 순종을 결단하고 내일부터 참석해 보세요. 여러분 주가 일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왜 사람들은 예수님을 나름 잘 믿으면서도 그렇게 힘들게 살까? 그렇게 어렵게 살까?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온전한 순종을 결단하지 않은 채 하나님 일단 말해봐요. 내가 그 일을 할지 안 할지 내가 말해보면 고민할 테니까 일단 말해봐요. 여러분, 그런 사람은 죽을 때까지 하나님의 음성 못 들어요. 그런 사람은 죽을 때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못 받아요. 왜요? 하나님은 순종을 결단한 사람에게 말하는 사람이지 순종할지 말지를 고민하는 사람에겐 말씀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보세요. 요즘엔 전부 다 텔레비전 채널을 리모컨으로 돌리지만 우리 어릴 적엔 전부 다 이렇게 돌리는 거였어요. 7번, 9번, 11번. 지금도 가끔 어른들 보면 7번 틀자, 9번 틀자, 11번 틀자 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계세요. 여러분, 9번을 틀어놓고 MBC를 보려고 하면 안 보여요. 7번을 틀어놓고 MBC를 보려고 하면 안 보여요. MBC를 보려면 11번을 틀어놔야 볼 수 있는 거 아닐까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응답을 들을까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까요? 하나님, 얘기해봐요. 할지 안 할지 고민할 테니까. 여러분, 죄송합니다만 하나님은 그런 사람에게 죽어도 말씀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말씀하실까?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그대로 하겠습니다. 내 기분이 어떻든, 내 감정이 어떻든, 내 현실이 어떻든, 내 처지가 어떻든, 내 형편이 어떻든 주님 말씀하시면 그대로 순종하겠습니다. 그러니 주님 말씀하시옵소서. 내가 나아가겠습니다. 나의 가고 서는 것, 나의 앉고 서는 것 주께 있으니 오 주여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